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출산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이삭에게 젖을 직접 물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연회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는 팔레스타인의 왕 아비멜렉도 참석했을 걸로 보입니다. 주변 권력가들이 모두 참석해서 그 연회에 베품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있다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해서 이삭에게 화를 가르쳐 준다라는 핑계로 이삭을 앞에 두고 활시위를 당겼다, 겨냥했습니다. 발사는 안 됐으니까. 그때 그 모습을 사라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한 5세 정도 되었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9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성경에서 적혔듯 나이가 언급 안 되고 바로 그 이삭을 희롱하였다라고 한 나이를 따져보아도 이스마엘의 나이가 최소 14살은 되었을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에 먹을 것과 물을 메어주고 낙이나 탈 것 등을 전혀 주지 않은 채 맨몸으로 그들을 추방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사항은 왜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지게 하지 않고 하갈이 지었을까?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이스마엘의 나이는 최소 14살, 최고 19살로 추정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충분히 이스마엘이 지었어야 하는 짐들 같은데 하갈에게 지어줬습니다.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마엘에게 벌이 있지 않았을까? 이삭의 행한 일로 이스마엘이 체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 상태가 정상이지 않지 않았을까? 이거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물을 다 마셨을 즈음에 하갈은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이스마엘은 약간 이제 졸도에 있는 상태, 기절해 있는 상태, 탈진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저 혼자 상상에 이스마엘은 체벌을 받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의 눈을 맑게 하셔서 물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마엘은 애굽,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서적을 또 뒤져보고 찾아보았을 때 이런 내용이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우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물을 다 마실 때의 그 고생은 적혀 있지 않았고요. 광야의 한 부족에게 몸을 의탁하였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고 능력이 좋아서 그 부족에게 인정받고 약간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스마엘을 본 지 오래됐으므로 만나고 오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러면 나가서 나귀에서 내리지 말고 얼굴만 살짝 보고 와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마침 자리를 비웠고 이스마엘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 장막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스마엘의 처자식이겠구나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여인에게 자신의 며느리죠. 이스마엘은 어디 갔느냐 했더니 사냥을 나갔다 해서 자리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 내가 많이 지쳐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말을 하기를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건 더더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자기 며느리와 손주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살짝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냥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이스마엘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는 욕을 아이들에게 퍼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자신의 며느리를 앞에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자 그 이집트 여인은 아브라함 앞에 와서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이스마엘이 오면 이 말을 전해주시오. 팔레스타인에서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 장막에 박힌 못이 참 가치가 없는 못을 박았구나. 그러니 그 못을 뽑아버리고 새 못을 박도록 해라 라고 전하게 했다라고 전해주시오. 말이 꼬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외출을 했다가 돌아온 이스마엘에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왔다는 걸 단번에 알을 수 있었고 자신의 아내가 어리석게 그 아버지로 하여금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 즉시로 아내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시일이 좀 흘러서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방문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그곳 가나안 땅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사라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이스마엘을 본 지 오래됐으므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짝 들렀다 오겠다. 사라는 허락해 줍니다. 해서 아브라함은 또 이스마엘을 찾아옵니다. 근데 상황은 전과 너무 동일합니다. 장막에는 며느리와 손주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지쳤으므로 물과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소 라고 하자 그 여인은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고급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간단하게 먹고 물만 마시면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신도 드시고 나귀에게도 물을 먹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대접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식사를 다 마치고 이스마엘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하길, 이스마엘이 돌아오면 팔레스타인에서 온 한 노인이 장막에 못이 참 좋은 걸로 박혀 있구나 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마엘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그 근방에서 같이 거주하며 교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지 26년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근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 길에 아브라함은 우물을 하나 파게 되었는데요. 그 우물을 팔레스타인의 신하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보고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친선의 목적으로 찾아온 것인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혼냅니다. 우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지금 너에게 처음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나왔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여러 날 동안 한참 동안 정착해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성에 대해서 그들의 인성이 아주 안 좋다라는 설교를 하신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장성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이 일이 잘 되었다.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 위주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성을 모독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설교가 더 듣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를 모두 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